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인즉은 어떤 간증이냐면 정은택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말씀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첫 번의 고비는 그 영화배우 하다가 집이 경매에 당해가지고 집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 그게 첫 번째 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그게 몇 차례 일어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다 보도가 되고 배우의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충격받고 괴로워가지고 막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간 데다가 또 그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저 벽제의 그 아파트 집다만 아파트. 집 경매로 날아가가지고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벽제에 그 아파트 집다 말아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데 유치권이 있는 거기에서 이제 뭐 완전히 행인같이 살던 그런 때인데 그 19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손이 자기를 붙들어줘가지고 그 자살을 막아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친구들하고 차 타고 이제 막 토카도로 말라고 막 이제 차 타고 막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하나님 너 교회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밤중에 혼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그때부터 막 복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국 사방팔방으로 전도로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가 죄졌던 그 한국판 강남 죄를 지었던 강남 한국판에 들어가서 하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를 구원받는다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찬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막 집회도 다니고 교회 불려 막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다닐 텐데 어느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미리 가가지고 준비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너 뭐 하나님 만나고 뭐 복음하고 십자가를 복음하고 복음 전한다 그러는데 너 그 복음 전하는 거 너 남 얘기지 지금 하고 있어.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 그러니까 막 하나님 복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이게 물으면서 근데 마음속에 자기가 자살했을 때의 그 일을 생각나게 되래요. 너 1915년 2015년 8월에 너 벽지에 그 아무도 없는 아파트 19층에서 너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주님 제가 그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강력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저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서 제가 그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그게 아니다. 그러면 주님 뭐예요? 막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네가 지은 죄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그때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십자가야. 이게 사랑이야. 아들아 알겠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막 하나님 믿고 막 사방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나를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 살려준 거 아니야. 내가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너를 능력으로 그냥 쉽게 살려준 게 아니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고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 네가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때 대신 죽어준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야. 거기서 이 복음과 십자가를 알았다.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저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그냥 우리가 살면서 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쉽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은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다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제 자신의 모습이. 내가 요즘도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차도를 주면서 치료하고 계시지만, 몸이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날마다 회복되고 차도가 생기고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냥 나 이렇게 병 고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그게 아니고 내 이 병을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내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 모든 이 은혜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죽으시는 내용인데 여기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포가 없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이루었다.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이루고 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죄.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잖아요.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 그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왜?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은혜를 누리잖아요. 네. 요즘은 얼마나 덥습니까? 네. 더워도 진짜 너무 덥잖아요. 네. 저도 덥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덥더라고요. 요즘은 더워요. 더위 때문에 막 열사병으로 오염당한 사람도 있고 또 워낙 올해는 그 폭우가 엄청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좀 뜸하지 오고 폭우 때문에 또 뭐 수해당하고 오염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또 뭐
세계적으로 지진, 이상기온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다 활동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계시니까 나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건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대가, 그 죽으심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죽음의 대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누릴 수 없거든요. 아무리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죄 있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의 모습.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죄 안에 있을 때 그때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를 쫓아다니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또 우리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직은 나면서부터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를 따라다니는 이런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받는 그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힘있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주는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생활 속에서 주시는 작은 은혜랄지라도 결코 이건 작은 은혜가 아니구나. 피값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로 아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제가 오늘 첫 아동부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이 되면서 아동부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문득 생각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이 그 몇 주 전에 제가 들은 간증이거든요. 그 간증이 제 마음속에 확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 대신 죽으셨지. 내가 그 대신 죽어주신 피값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당연히 오늘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제 안에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옥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 아침에 성도 20명이 찾아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막 옥에 가지 못하도록 말리고 그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그리고 내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디 두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마지막 제가 이 설교문을 제가 잘 아는 설교문인데 오늘은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아시는 분이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죽어주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예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조그만 건 아니죠. 내 인생에 이 고난이 온다 해서 내가 어찌 이 고난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설교거든요. 나 막지 말아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고난을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걸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구나.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 조광조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면서 꼭 안 빠뜨리고 하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막 대단한 막 불사조와 같은 막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이 간증을 꼭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막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막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뭐 그냥 막 불도저 같이 막 이기고 나가는 그런 분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투옥됐다가 다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또 순사들이 확 집에 들어왔대요. 순사들이 또 아버지 작업을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겁이 나든지 식사하다가 저 방 뒷문으로 가가지고 뒷문으로 확 도망가시더래요. 가가지고 뒷문에 이 집 기둥 붙들고 막 다다다다다다 떨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모습을 봤대요. 어렸을 때, 아들 때.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육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시다. 그냥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그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지 뭐 그냥 뭐 아픔도 모르고 괴로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이겨내신 분이 아니다. 그 간증을 꼭 하시는데 참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간증이. 그렇구나. 그냥 쉽게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바로 주 목사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갔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은혜로 알고 있을까?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안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의 일을 감당하고 또 남이 꺼리고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일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받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렇구나. 내 삶 속에 어떠한 작은 은혜라도 그건 결코 작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 마음이 새롭게 들어지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내면으로부터 이게 뭔가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면으로부터 힘이 생겨요. 내면으로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성경학교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참 잘 끝나게 됐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 14명 예언교로 가라 이렇게 그냥 보내주고 그냥 성경 읽게 하고 물놀이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번에 여름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그 어린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택함받은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둘 모여서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날 대신 죽어주신 은혜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호흡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